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이 사실 한 주간 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육체적인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전혀 맞출 필요가 없고 믿음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양심적이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떤 것이 너무 과할 정도로 구하든지 그것이 절대로 과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과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깊이 내릴 때까지 제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넘어져서 그름을 통해 가지고 숨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한 앞에 나아오고 가까이 나아오고 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그리고 엄청나게 해결을 해서 내 마음이 바로 잡아져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벽함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면 더 숨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감과 죄책감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 자신의 완벽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붙들고 시작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결코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아직도 자신의 의가 만약에 내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하나님 담대히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그 기와를 벗기내고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서 내리니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베드로 집입니다.
이 베드로 집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환자를 싣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머리를 쓰기를 그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위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례하고 거친 행동입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부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둔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 집주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자신한테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무례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거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너는 제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내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보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어저께 당장 오늘 아침에 뭔가 무너진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제가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쭉 보면 너희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에 너희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유는 너희들이 절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평생에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너희들이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너희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고 애쓰는 것을 이걸 떠나서 이 율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본질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너는 요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너는 요거 하지 말아야 돼. 요거 해야 돼.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의 요구에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하는데 끊임없이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너희가 돌아가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됩니다.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적으로 어느 것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것은 안 지키고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지켜야 되거든요. 모든 것. 그런데 인간은 모든 걸 지킬 수가 없으니 율법적인 신앙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수치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연약한 내 모습을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내 안에 내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잣대로 되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 명도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을 보면 읽지 않겠지만 이런 게 나옵니다. 배와 모직을 섞어서 옷을 입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잣들인데도, 왜냐면 뭐 명과 여러 가지 섬유들로 옷이 섞여져 있죠. 이것도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 절대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옷을 이렇게 입지 말랬는데, 이런 것부터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성경에서 의복의 간음입니다. 의상의 의복의 간음을 저지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율법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든 일에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지금도 돈 안 쓰는 게 있죠. 지금 오늘 추워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왔지만 추워가지고 지금 물이 다 얼었습니다. 오늘 밥을 하려고 재료를 다 샀다가 물이 얼어서 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가스가 떨어졌다. 율법주의 교회는 주일날에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교회들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돈을 안 쓰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자기가 음료를 사 먹고 싶어서 돈을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음료를 사주면 먹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는 저주가 임하는데 이 저주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뭐냐면 삶이 막힙니다. 그리고 삶이 딱 정체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번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번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임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뭔가가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몸에 안 좋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보면 밑에는 읽지 않겠지만 위에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하는데, 너희가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의 그 복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면 복됨이 그 인생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통에 오랫동안 세뇌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아주 많이 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지 마라, 요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할 때, 그러면 그럼 거룩하게 살지 말란 말인가? 그걸 강요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데, 방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거룩한 척합니다. 겉모습만.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보면 율법의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랑 잠을 자거나 남자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물론 그걸 제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마음속으로 어떤 남자나 여성의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그거 간음한 거다. 똑같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나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의 중심에는 정욕과 욕망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에는 욕망과 정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보면 사도 바울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단어와 천박한 단어가 정말로 희한한 단어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약하다, 천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병든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약하다. 그게 병이 걸린 사람들,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쓸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 아래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약해질 뿐더러 육체적으로도 실제적인 삶에서도 병약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천하다. 이 천하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다시 율법주의를 약하고 천하다고 천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천박함의 뜻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이 천박하다는 이 헬라 단어를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하냐면 거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거지. 소경, 맹인, 바디메오한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재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율법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만들고 하나님을 벌벌 떨게 만들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때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종교라는 이 교회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은 커지는데 목사 하나는 잘 되는데 성도들 삶은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전통교회 가면 아프고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들은 병든 사람들,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함에 목말려가지고 평생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갈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의 시스템 안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고 젖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깨부수려고 스스로 부단히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적인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제법 좀 빠졌습니다. 지금 3, 4일 동안 죽만 먹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지?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뭔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도울 부분을 도와주지만 그냥 말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진 가는 공동체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율법적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아는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예전에 몇 개의 교회를 거쳐올 때에 어느 한 성도가 사고가 나거나 심하게 아픕니다. 그럼 교회 안에 소문이 돕니다. 저 누구의 집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목사를 저렇게 공격을 하더만 저렇게 벌을 받아. 이게 교회 안에 그냥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시선입니다. 누가 병원에서 아빠 들어누워 있으면 저 암흑의 집사 저렇게 살 때 하나 봤어. 그 사람이 그걸 듣는다면 2번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진리처럼 교회 안에 분위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세팅해서 새로 나갈 때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난과 병마와 그런 거 싸우고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랍니까?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이 사람이 눈 봉사가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부모가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가 지금 못된 짓을 하더만 자식이 저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네.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옛날에 하는 내가 물부지 사고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그런데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숨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어떤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낼 일을 하실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면 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중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이 너무 잘 왔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병이 되거나 자기 삶에 뭔가 무너질 때 자동적으로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근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는 네 잘못도 아니고 네 부모 잘못도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네 삶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숨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중풍병자 설명을 한다 했죠. 이 중풍병자가 왜 거기에 집에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냐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이 모두 유대인에 있는 지역의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 동네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각 동네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각 동네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이 한 집으로 다 모였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 모였으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모였냐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있었겠죠. 일반 사람들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문둥병,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고.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네가 완치가 되었다는 거. 그런데 이런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규례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완벽하게 치유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둥병이 완벽하게 치유를 받으니까 이 소문을 받고
제사장한테 이 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온 지역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이 문둥병자 이거 고치신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다른 일반 사람들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 석을 설명하면서 제일 밑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문둥병자를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이 베드로 집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가득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이 장소에 있는데 공급을 하고 있고 치유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이 장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만한 장소에 있는데 아무도 그걸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엄청난 은혜를 부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이런 가운데 지붕을 뚫고 진짜 이것을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기아를 뜯어내서 예수님한테 그 친구들을 지금 이 중풍병자를 내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제3을 받았다고 고침받습니다. 여기서 한 개 힌트가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았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죽을 죄인이고 죄의식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올바른 법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벌로 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고칠 때에 네가 제3을 받았다 하면서 이세 병자 고침 받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논쟁했다고 나옵니다. 쭉 보면 딸이 막 궁시렁댑니다. 아니 쥐가 뭔데 이 사람한테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예수 쥐가 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를 해서 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오늘 아침까지도 개판이라도 바닥을 기어도 거기서 진짜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주실 때 항상 그 이상을 공급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보십시오. 5,000명 이상 먹이고 12바구니를 남지 않습니까? 사람 다 먹이고.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평안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을 왜 묵상을 하냐면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에 깊이 절대적인 지식, 진짜 영적인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에피코노시스라고 제가 예전에 어려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 너희가 사랑이 없어서 망한다. 너희가 기도가 없어서 망한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충만하지 못해서 망한다. 그렇게 성경 안 적혀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피크로시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로 들여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누리고 자유할 수 있고 엄청난 은혜와 열매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말씀을 쭉 마무리해가 문제가 이겁니다. 왜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있는데 지금 이곳에도 있는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아주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뭔가 거룩한지 경건한지 살아봐라.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럴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이 지구상에. 과거에도 앞으로도. 오직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방법은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뭐 엄청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어렵게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내가 죄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거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왜 왜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그냥 눈앞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돌이켜서 뭔가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척, 어려운 척,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척, 교회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뭔가 레벨이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로 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만 구원받는 했는데 이방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온 인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로 어렵게 돼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거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처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나간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그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도 우리는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거기에 신앙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숨지 않냐고, 소극적이지 않냐고, 약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인간이 완벽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시작을 이루신 그 은혜로 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뼈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새기고 또 새겨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주의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믿음에 초점 맞춘 사람은, 죄에 초점 맞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개판으로 싸웠다 칩시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래서 교회로 왔다 합시다. 분명히 100의 100명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내 기도를 응답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죄책감이 눌리지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가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렵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약하고 천박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어떤 경쟁심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막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어떤 생각과 느낌은 계속 내가 죄책감 아닌 사단이 그런 생각을 통해 공격합니다. 사단은 내 어떤 느낌, 그래서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승리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기쁨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누가 받아가느냐, 누가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받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들이 지붕 위에서 그 친구들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은 조금도 그걸 자신이 뭔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방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천장을 뚫고 저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를 무리하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보지 않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불신들, 제가 어저께 잠시 그저께 잠시 유튜브 지나가는 어떤 영화 짤을 잠시 봤는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옛날 중시시대 때 보면 사람을 산채로 잡고 이걸 사람을 바치지 않으면 전쟁이 지고, 항상 인간고 뭔가를 해야 그 신이 감동돼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이걸 똑같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는 내가 3000배를 절을 해야 3000번 절하면 이 석가모니가 부처 신이 내 기도를 듣고 108배를 해야 내 소원을 들어주고, 중세시대 때 가톨릭 때 보면 내가 채찍질 죄를 질 때마다 채찍질을 하고 맨 무릎에 울퉁불퉁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티벳에 엄청난 그 섬기고 그 신들, 땅바닥에 우리가 보면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수백 킬로를 기어가가지고 어느 도시까지 이렇게 엎드리면서 계속 고행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믿는 신이 감동받아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의 그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뭔가 번영신학이니 기복신학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스럽게 나와서 깔끔하게 구해도 하나님 조금 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탕대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탕대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칠 건데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이 혈류증 아시죠? 지금도 혈류병이 걸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전 세계 보면 피가 한번 쏟아지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 걸린 한 여자가 있었는데 26절에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화해졌었던 차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옆에 가면 낫는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사람들 엄청 예수 따라다니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대니까 혈류병의 근원이 곧 말이면 병이 나은 줄을 자신 몸에서 깨달음을 받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제가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여러분 혈류병 걸린 사람은 율법적인 법칙에는 이 혈류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여자는 100% 그 당시에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그 말씀의 규례를 100%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절대적인 규례와 진리의 이 율법을 어겼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100% 누가 봐도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한 여자한테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찾아보면 5장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이런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서 조금 더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가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기회에 설교는 나누겠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지만 진짜로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그 더 사랑이 많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을. 이런 믿음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신데 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혈류증에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이에게 믿음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모여있는데 지붕을 뚫고 지붕 박살내가지고 병자를 다 죽고 가는 중풍병자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평생으로 술 처먹고 지가 스스로 지 병을 만들어가지고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사람들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판단해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지만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시고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나에게 먼저 이걸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직 은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오직 믿음과 이 은혜가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고 더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어떤 표현을 한들 그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린 듯 설명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들 이거 다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해서 다 죽일 놈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자를 믿음이 있다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 사모는 압니다. 제가 잠을 뒤척이고 몸부림칩니다.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때리고 집을 부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양개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개를 죽이고 그렇게 잔인무도하고 칼을 가지고 가스밸브를 잘라 집을 폭발하신다 하고 칼을 가지고 어머니 목구멍에 칼을 대고 그런 집안에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만나려 하니 그 어릴 때 생각이 내 무의식 쪽에서 잠궈버렸던 그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나보다 더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 하시며 나보다 더 구원과 은혜를 베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쩌면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이 있다 하시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바뀌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 사랑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예를 들어 아파가고 죽어가면 내가 오장육부를 뭔가 꺼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부모는 대부분의 웬만한 부모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오직 믿음과 이 은혜를 붙으십시오.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이 땅에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